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과 로마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 교회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던 로마, 그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당사자는 아니라 해도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를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기도는 바울이 사도로서 행하는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 항상 쉬지 않고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로마를 방문할 기회 얻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의 로마 방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견고히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나눔으로써 교회를 세우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은사는 자기 만족이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견고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기서 견고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상태, 세상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토대를 말합니다. 은사가 나눠질 때 교회는 각 지체가 서로를 붙들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함께 서가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방문 목적은 안위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은사를 나누어 교회를 견고히 세우려는 마음뿐만 아니라
상호적인 위로와 격려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피차 아니함이란 한쪽이 주고 다른 쪽이 받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함께 주고받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교제 속에서 성도들은 서로에게 복이 됩니다. 한 사람의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한 사람의 눈물이 다른 이의 기도를 불러 일으키며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 전체의 믿음을 북돋습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때 교회는 더욱 따뜻하고 든든한 공동체로 자라갑니다. 또 하나의 방문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단순히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사도적 사역의 결과를 말합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열매입니다. 성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뿌리 내리게 되는 것이 열매입니다. 또한 새로운 회심자를 얻는 열매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일어나 공동체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를 향한 이와 같은 열정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울에게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3자로부터 어떤 사람을 위해 돈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즉, 누군가에게 그 돈을 전해주기까지는 계속해서 나는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두 번째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갚아야 할 어떤 것도 빌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로마 사람들을 위한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특별히 이방인 세계, 곧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 빚지고 있다는 의식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그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빚을 갚지 않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마음에서 로마 교회를 향한 열정이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로마 교회를 향한 열정은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바울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려는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연약하다고 멸시하고 비난하는 그 메시지가 사실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직역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입니다. 언약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즉,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심으로써 그들과 자신의 관계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이며 의를 나타내신 최고의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바울은 항상 로마 교회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이러한 열정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빚진 자의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에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배웁니다. 우리 또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이 기도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